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있다 없다? 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있다 없다? 네, 자신 있게 없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온전하게만 가는 공동체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쇠퇴할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멘. 네, 답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모든 것의 정답이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담임하든 다 가정을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도 다 알게 모르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쇠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 차이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쇠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다뤄내는가에 따라서 그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에도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지금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인간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인간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도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온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팻말을 붙이고 교회에 옵니다. 이런 팻말을 붙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공사 중. 그래서 제가 아까 앉으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도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사 중.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공사 중. 나는 공사 중이에요. 다른 사람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도 좀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초대교회에 생겨났던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자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경제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또한 주변에서 도와줄 친척이 없는 그런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초대교회가 잘 아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구성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그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제 사역을 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받아야 될 것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잊혀져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 전달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전달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전달되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평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보에 헌금자 이름을 안 넣어서 다행인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헌금자 이름을 넣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 빠졌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름 정도가 아니고 그 이름도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 순서대로, 권사님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에 딱 맞춰서 그 순서가 바뀌면 이제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연말 되면 연말 시상이라는 걸 했는데, 그 시상을 할 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뭐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시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악수 안 해줘서 교회 안 나간다. 제가 일부러 악수를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과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악수 안 해줘서 이제 안 나간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일이 그렇게 큰 게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뭐 대단히 큰 거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다 보면 공사 중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싹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때로는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작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만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이 분석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데 엉뚱한 것 같죠?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잘 해결되었을까요? 성경을 마치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죠? 잘 해결되어졌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 이 불평, 이 어려움이 어떻게 결말을 내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의논해서 문제 해결 원리를 내어놓을 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동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질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으로 결말이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사회봉사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말씀과 기도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저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중하게 이번에는 제가 참석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보다. 왜 이 선교회는 갔는데 왜 우리 선교회는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의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요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극복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 됐어요?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와 후퇴하는 교회의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부동산 설명회가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조금 줄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소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 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 것이죠. 말은 쉬운데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다라고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데 그 이야기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안건을 내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맞춰 나가기가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소통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성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성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통의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는 저 혼자 독단적으로 절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소통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성숙함이 그 교회의 성숙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부동산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소통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주도하는 교회였지만 더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소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매기를 떨치던 2009년 미국 TV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이런 제목의 광고가 떴어요.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에 실직할 경우
차량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그냥 어떤 미친 회사가 이런 광고를 냈는지 진짜 그런 광고예요.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에 실직할 경우 차량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년 신나게 탔는데 실직됐어요. 그래서 나 반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받아줄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 자동차 기업 H회사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H회사가 그런 광고를 금융위기 시절에 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량 해고 사태가 줄을 잇던 시점에 자동차 판매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회사가 존폐 위기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H회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광고로 인해서 그 H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차를 판매하게 되어졌습니다. 위기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그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위기를 도리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이루어냈습니다. 저희 동서가 서해안 섬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제가 그 섬에 방문을 했는데 마을 분들이 또 우리 동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태풍이 와야 될 텐데 왜 태풍이 오지 않지? 여러분 태풍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대부분 태풍 오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태풍이 와야 되는데 왜 태풍이 안 오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태풍이 오면 고기도 못 잡고 어려운데 왜 태풍이 와야 되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태풍이 와서 바다가 한번 뒤집혀야지 그곳에 있는 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야지 영양분이 골고루 퍼질 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어져서 고기들, 생물들이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체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이 평안하고 안락할 때인가요? 좀 어렵고 힘든 때인가요? 제가 그런 시간이 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자라고 성장하나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그걸 딛고 일어설 때 성장하나요? 그걸 딛고 일어설 때 물론 평안할 때도 자라는 부분들이 있죠.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걸 잘 딛고 일어서면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그런데 이것에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전문가가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그러나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고 마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었는데 그 절망의 시간, 갈등의 시간을 하나님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뭘 하셨죠?
부활이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갈등의 시간이, 문제의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